2장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고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르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디도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올라간 것은 계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선포하는 복음을 내놓고 설명했습니다. 유력 인사들에게는 따로 만나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달리고 있거나 달려온 것이 헛일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한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할례받도록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몰래 엿보려고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잠깐이라도 굴복하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곁에 내내 머물러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나는 뭔가 유력하다는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때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것은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그 유력 인사들이 더 보태라고 제안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맡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할례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 직무를 맡도록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다른 민족들을 위해 일하도록 나에게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곧 기둥같이 여겨지는 사람들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바르나바에게 사귐의 표로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탁한 단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도 힘써 해오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게바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내가 얼굴을 맞이해서 그에게 맞섰습니다. 그가 비난받을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한테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게바가 다른 민족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자 뒤로 물러나서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할례받은 쪽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였습니다. 나머지 유대아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르나바마저도 그들의 위선에 딸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유대아 사람이면서도 다른 민족 사람처럼 살고 유대아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민족 사람들을 유대아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십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아 사람들이지 다른 민족 출신의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어서 된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우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우리 자신들도 죄인들로 밝혀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님이 죄를 섬기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허물어버렸던 이것들을 다시 세운다면 나 자신이 엇나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율법을 통해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습니다. 이제 더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넘겨주신 분을 믿는 믿음 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버리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님은 헛되이 돌아가신 것이니까요. 우리가 2장 앞부분은 이제 좀 나눈 바가 있지만 한 두어 가지 다시 언급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갔지만 디도를 데려간 얘기는 이제 없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일을 특별히 소개하는 것은 이 할례와 관계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디도는 뭐 그리스 사람이고 유대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할례 받도록 강요당하지 않았다는 뜻은 뭐냐?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흐름은 예루살렘 교회에 없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이제 나중에 제기가 됐는데 그거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슬그머니 들어왔다는 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들은 형제들 크리스찬인데 이 거짓 형제들 가짜 크리스찬이다. 거짓 그런 식의 이제 분위기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몰래 엿보려고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그렇게 됐다는 것도 아니고 들어올 때 이미 그들의 어젠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자주 보는 거죠. 자신들이 가진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로 이제 치를 해보고 싶어 하는 제 친구가 미국에 어느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일 골치 아픈 거기가 이제 유학생들이 많은데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서울의 모 교회 출신들이 오게 되면은 그분들 입에는 그 사역이라는 말이 또 붙어 있어. 이게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그 교회에서 하던 그게 이제 다인 줄 알고 그게 또 잘하는 건 줄 알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여기는 왜 이 모양이냐 저 모양 하면서 이제 만들고 싶어 하는데 뭐 그냥 사소한 거라면 참아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런 소해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 본인들은 또 이제 본인들도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찌됐거나 하여간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몰래 엿보려고 슬그머니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지만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일들은 참 자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다못해 찬양을 할 때도 그냥 그 특별한 뭐 폼이 있고 뭐 이러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주제는 자유거든요. 자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인정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그 안에서 자라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소위 그 교회에서 그 사역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참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그 중에 어떤 분은 소위 뮤직 미니스터, 음악 사역하는 분들이, 그분들은 이제 앞에서 교인들이 뭔가 이 감동적인 분위기에 따라오고 뭐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일수록 이런 내용을 좀 깊이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내가 아, 내 색깔을 가지고 칠하려고 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좀 심각한 말을 쓰자면 내가 자유 자유를 뭔가 좀 속박하는 쪽에 쓰는 것은 아닌가. 아, 내가 할례 문제로 그게 더 심각해지지만 좀 작은 일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약간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요. 근데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것은 자기 자신이 될 때 제일 아름답거든요. 자기 자신다운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일어나서 깡충깡충 뛰어야 자기 자신이 표현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만히 뭐 쑥스러워서 하는 건 또 얘기가 좀 다르지만요. 뭐 어찌됐거나 이건 우리는 그들에게 잠깐이라도 굴복하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곁에 내내 머물러 있도록 한 것이고, 나는 뭔가 유력하다는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력 인사들에게는 따로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한 거지, 그들이 내가 갖고 있다는 복음에 대한 내용에 뭐 그 영향을 이제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그 유력 인사들이 더 보태라고 제안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게, 그러니까 모자란 게 없었다는 거죠. 도리어 그들은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알아본다고 하는 거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건 종교 지도자에게 더 중요하죠, 물론. 그렇지 않으면 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다 알려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바울이 하는 말은 다 내가 한 거니까 토달지 말라. 뭐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자기가 가진 복음의 내용을 말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복음, 그리스도께서로부터 받은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에 비춰서 그 결정을 내리잖아요.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신학적인 작업입니다. 이것이 뭐 그 정도 하고, 아마 그 10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 단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본문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겠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좀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얘기였을 수 있다고,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본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 국한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은 할례가 우리 신앙의 중심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바울 사도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할례가 이게 중심되는 어떤 신앙적인 이슈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할례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제 게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율법에서도 우리가 뭐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냥 세세하게 사람을 얽어매고 뭐 이제 그런 것만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런 내용들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또 그 다음에 식탁 교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전에 설교에도 나눴지만 이 식탁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식탁과 연결된 것이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도 또 연결이 돼 있었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갈 때도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리고 3번 있은 뒤에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레위기 그 구약의 그 토라에서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의 생각이 지평에 넓어진 것은 단순히 그것이 음식의 종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데 대한 어떤 그 상징적인 그 비전이었던 걸 깨달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중적인 음식의 자체에 대해서도 말을 하면서 음식으로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식탁교제, 예수님도 이 식탁교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예수님은 주로 이방 지역에 다니시지는 않았고 유대 지방에서 다녔으니까 식탁교제에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 이게 뭐 세리와 죄인들 다 해가지고 식탁교제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자꾸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가진 그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거기에 자꾸 어떤 구분을 짓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걸 계속 깨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할례의 문제, 식탁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면서 절기를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이지, 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삭을 주울 때 뭐 떨어진 것은 주지 말라든가 가난한 사람 와서 가져와.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시비를 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과 이방인을 가르는 이제 그것이 사람마다 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공맹의 도리 같은 거, 그러니까 공자를 모르면 그 문화 민족이 아닌 걸로 이제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역할을 율법이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런 할례라든가 그 절기를 지킨다든가 특히 식탁을 함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우선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 하십시다.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얼굴을 맞이해서 그에게 맞섰습니다. 그가 비난받을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비난받을 일을 했다고 한 것은 약간 좀 번역이 또 여기 이제 다른 번역에는 책망받으리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받을 또는 정죄받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행동이라는 식이라서 되게 우리가 뭐 사랑으로 한다 그러면 잘못한 데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한 표현을 안 쓰는 게 이제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가. 게다가 그것은 아마 베드로와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면전에서 아마 다른 사람들도 있는 면전에서 이제 어, 했는데 그것이 꼭 윤리적으로 위선이라고 말을 했지만 윤리적으로 위선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어떤 그 본질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라고 이제 보였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 사도의 약간 신학적인 깊이에서만 눈에 띄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아니 그건 뭐 밥 먹다가 좀 다른 데 갈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그것이 과연 잘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정이 보니까 야고보, 여기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 중에 야고보라기보다 아마 예수님의 동생인지 야고보 걸 생각을 하는데 야고보한테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왔는데 야고보는 아마 좀 말하자면 좀 보수적인 입장의 대표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게바가 거기 뭐 다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곧잘 음식을 계속 곧자리 늘 음식을 먹곤 했는데 그들이 오니까 뒤로 물러나서 따로 떨어져 나갔는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는 아주 할례받은 쪽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 한국말로 기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그 태도 바울 사도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both and가 아니라 either or 이거냐 저거냐는 우리의 어떤 그 결단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온다. 그 앞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설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거였으면 그리스도인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서 보여준 태도도 너무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너무 일반화하게 되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만 기쁘게 되니까 마치 이게 잘못되게 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우리가 도외시 지금 바울 사도의 문맥이 그게 아니잖아요. 문맥을 살펴서 이제 봐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는 조금 성향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는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총애를 받고 이런 것들이 주로 말을 하죠. 누가는 또 성전도 그래도 목사님의 표현을 빌면 성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람을 하나님이냐 했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는 그 양자해서 사람의 에게 호감을 갖는 것은 다 이제 배척해야 되는 걸로 보면은 그것도 아주 이상한 크리스찬이 되어버리고 말고 또 분명히 서야 되는데 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도 기쁘게 계시게 하고 사람도 즐겁게 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베바가
무슨 이유로 말을 했는지 바울 사도가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할례받은 쪽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보면은 그게 결국 두려워한 것이었다.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여기가 이미 이 상황은 유대 전쟁의 위험이 점점 고조되고 있던 상황일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게다가 그 중에서 국수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이게 조금만 우리가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흐려지는 것 같으면은 굉장히 민감하고 과격하게 실제로 대응하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조금 나아가서 이 권현경 교수의 그 하나의 추측인데, 이것은 추측이라기보다 하여간 어쩌면 이 야고보 진영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온 것이 이 팔레스타인의 지금 이런 굉장히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에 민감하니까 좀 신중하게 행동해달라.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려고 왔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당분간 이런 어떤 그 민감한 때가 지나갈 때까지 좀 교제를 좀 조심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의 권고였을 수도 있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도 전체 교회의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그 제안에 동의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결국 그것은 할례받은 족 사람들을 뭐 실제로 뭐 무서워하다보다 하여간 심정적으로라도 두려워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권현경 교수 같은 이가 말을 한 추측,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이 옳건 그르건 어떤 시나리오가 맞든지 간에 바울이 보기에는 결국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식탁 자리에 이방인들은 남겨둔 채 식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베드로의 위치가 그러니 마치 다른 유대인들, 베드로가 갈 때는 하다못해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심지어 이방 선교에 바울과 더불어서 주축을 맡았던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의 일반론과 실제가 달라지고 총론과 강론이 달라지고 뭐 이제 그러면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봤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것이 상당히 어떤 그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생각될지 모른다. 그것이 이제 권영경 교수의 이야기고 저도 뭐 얼마든지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가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양보할 것이 되지 못, 굉장히 이제 단호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단호한 태도가
우리 한국말의 속담에 기와이면 이와이면 다 옹치마, 뭐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는 식의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한 것인가? 이제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충성스러웠는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를 이제 발휘한 것이냐, 아니면은 복음의 본질이 훼손된 것이냐.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 지금 교회 실정, 뭐 사회 분위기, 뭐 정치적인 뭐 상황, 이 거기 있는 거 틀림없죠. 근데 식탁도 이 식탁 교제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이제 실제로 지금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식사 교제 문제를 자꾸만 사회적 인종적 차별로만 자꾸 이제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회적 인종적인 차이와 차별이 있다고 하는 건 누가 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것뿐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뿐이냐. 제가 이제 누차 얘기하지만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우리 블루밍턴에서 알고 지내던 분들의 또는 뭐 시애틀에서 알고 지내던 분들 알다시피 제가 뭐 정치 얘기 이런 걸 거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뿐만이 아니라 와서 보니 또 미국에 있을 때도 뭐 많이 느낀 바지만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만 빼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것은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을 피해가겠다는 거 태도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분명해졌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달라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떤 정권이 잡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게 뻔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그 페이스북 친구를 하는 분이 어떤 가톨릭 신학을 하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이제 며칠 전에 한 3, 4일 전인가 올려놓은 거 보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짧은 글을 소개를 했는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사회, 경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본인의 이슈를 분명히 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만 뭐 그 가난이 아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정치적 문제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은 그런 근본에 그것이 있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다.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빈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인간이 그 어떤 존엄을 갖고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 대한 어떤 하나님의 관심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근본에 있어 우리에게는 신학적인 문제죠.
그런 입장에서 사실 제가 여러분께 하나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제 헨리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을 한 분이 이제 그 전강수라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 헨리 조지라고 있으면 사회 경제학인가? 저는 그 아직 다 읽지 못했고 읽고 있는데 그게 뭐 얼마나 참 도움이 되는 책인지 모르죠. 아마 그때 아마 돌스토이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아마 칭송을 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경제학 이론을 쓴 게 아니라 아, 이제 사회를 이런 어떤 양심적인 입장으로 보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그런 이론을 모르는 사람들이 읽기 딱 좋은 책이고 또 읽다 보면 누구나 보게 되지만 이 크리스찬을 위해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이 사회, 정치, 경제적인 문제일 따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라면은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면 안 되죠. 자기가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 본질에 있어 그것은 신학적인 그러니까 이 뭐 식사를 나누고 뭐 유대 민족과 다른 민족 이것도 뭐 그냥 인류학적으로만 볼 수도 있고 뭐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고 사회학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만 봤다면 이게 큰 행동이겠습니까? 밥 먹다가 아니 좀 갔대는데 뭐 누구를 뭐 때려잡은 것도 아니고 뭐 감방에 보낸 것도 아니고 뭐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보는 눈이 이제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거 우리는 이런 데서 보게 되죠. 사소한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있는 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그리고 그 사소해 보이는 그 속에 사실은 아주 심각한 우리 신앙에 대한 몰이해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은 빼고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겠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기도하고 뭐 수련회 가고 뭐 어디 선교 활동 가고 뭐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들어가서 뭐 내가 눈물을 흘리고 뭐 했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것만 봐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들이 오자 이 표현이 얼마나 이제 뒤로 물러나서 그러니까 자유를 든든히 지키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서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울의 눈에 보기에 베드로의 태도가 이렇게 비겁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랬다고 하는 게 문제죠. 할례받은 족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제가 이제 참 성경을 세상에 어떤 걸보다도 사랑하는 이유기도 한데 뭐 베드로 뭐 얼마나 참 엄청난 존재입니까? 그 기독교 역사상에서.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을 다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모든 인간이 다 결함이 있고 뭐 바울도 마찬가지죠. 결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 이제 우리한테 생각하기엔 아니 베드로 같은 사람을 세워줘야 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를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려고 드는 것이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 근데 뭐 인간을 뭐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그 잘못된 걸 감춰주고 가려주는 것은 이제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복음 진리가 달려있는 문제일 때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 진리가 손상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우리에게 이제 작동하고 있어야 돼요. 그와 함께 복음 진리와 뗄 수 없게 이제 갈라디아서 자체에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나가게 되면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것도 언제나 작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진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 100점을 안 하고 90점을 했다고 그냥 공격했다.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너 어떻게 95점밖에 못 받았나? 100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에 말을 한 거지. 그래서 그들은 유대 사람이면서도 다른 민족 사람처럼 살고 유대 사람답게 살지 않습니다. 당신 자체가 지금 이미 크리스찬으로서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실제로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유대인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해서 다른 민족 사람들을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것은 여기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식의 이건 말 없는 강요다 이것은.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처음에 일어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그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이것이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도 또 그것이 어떤 율법주의적인 태도, 100점 아니고 90 몇 점밖에, 80 몇 점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의 태도가 그걸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상당히 이제 우리의 신학적인 그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분명하면서도 상대편을 정죄하지 않고요. 포용하되 그 복음의 진리에서 타협하지 않는 이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그 핵심을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을 잡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 이제 그 성령에다 심어서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의 일을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2장 거기서는 나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사람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말을 하죠. 그 믿음, 사랑의 역사, 성령 이것이 이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우리의 중심으로 잡고 또 그것이 가장 우리의 그 비주얼한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고 묵상하고 해야 될 것은 십자가. 아, 그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야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생생한데 누가 당신들을 그렇게 미혹했습니까?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 신학교에서 그때 무슨 페이퍼를 하나 쓰면서 그 사인에 대해서 있을 때 그것이 사인이다. 그 유대인 창세기에서 사인은 저희 할례였습니다. 할례.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신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것을 하나 이제 사인으로서 우리가 늘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현대로 와서 이제 멋있는 표현을 한 사람은 보네퍼 같은 사람인데, 크리스찬이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가정으로 또 직업인으로 살지만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 언제나 그에게 현존하는 어떤 훈련, 그것을 이제 강조했죠. 오늘은 뭐 우리가 이제 본문은 거기까지 14절까지 보십시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어떤 분명한 이슈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심성에 조금 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걸 수 있고, 뭐 꼭 한국 사람 아니래도 이제 누구나 제가 이제 하나 하나 이제 나름대로 체험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이 주일 예배도 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안식일교회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가 않는데요. 그이들은 이제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아니 그렇죠.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토요일 날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안식일 교회가 토요일 모인다고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를 이렇게 배척하는 거는 안식일 교회가 이쪽으로 배척하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 날 모이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더라? 일요일 교회라고 하든가 뭐 그런 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태도를 버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안식일 날 모이지만 저분들은 부활이나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서 주일날, 일요일날 모일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안식일날 모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며칠 모이는데 일요일 날은 어디 예배 모일 때 구하기도 좀 어렵고. 근데 토요일 날은 교회들이 되게 안 쓰잖아요. 제 동생이 모이던 교회 토요일 날 걔네가 안 쓰니까 그거 좋겠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모이고 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제 생각에는 이거 뭐 좀 열심히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와서 그냥 뭐 뺑뺑이로 돌아가고 월요일 날부터 저도 그랬으니까 월요일 날부터 한 하루 이틀은 피로가 이제 월요일 날 교회에서 얻은 피로가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피곤해져가지고
한 화요일쯤 돼야 피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얻은 피로에서 좀 해방되는. 아, 그래서 그 이제 대한민국이 5일 근무하고 오히려 토요일 날 모이고 주일은 오히려 이제 식구들이랑 어디 잘 쉬고 뭐 좀 즐기고 하다가 월요일 날 직장 가면 딱 그게 좋겠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몇몇 분들은 보니까 토요일 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주일 일요일 날 어디 가서 예배를 또 드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안 드리는 데 대해서 뭐 굉장히 이제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부족했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건 어떤 그 목회자한테서도 들은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안식일 교회라는 말을 듣는 데는 참 그렇게 이슈가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꼭 일요일 날 드려야 된다. 토요일 날 해야 된다. 아니 뭐 화요일 오후에 드리면 어떻고 뭐 그 상관 없습니다. 사실 아무 상관 없다고 말을 하면은 거기는 동의하다가 그래도 그게 이제 일요일 날 안 하면은 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분명히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참 쉬운 것은 아니나 그러나 이제 그게 꼭 필요한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바울 사도의 말대로 하면은 자유를 지키질 못합니다.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 이제 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뭐 갈라디아서가 특별히 이제 그런 것이 유독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 문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더 추가할 게 있거나 뭐 다른 말씀을 하실 것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내일 모레 주일날 뵙도록 하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때 오늘 저희들이 말씀에서 잠깐 읽은 것처럼 그것은 물론 우리를 위한 것이겠으나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인 것을 저희들이 마음 중심에 담고 언제나 그것을 묵상하고 언제나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언제나 그것으로 충분한 줄 알고 다른 아무것도 거기에 더해질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더해질 수도 없는 온전히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